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고관인데 예루살렘 공의회 회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고위직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밤중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구원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데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니고데모가 아니 그럼 다시 거듭난다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인데, 이 본문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곳은 원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 스폰지가 물을 잘 빨아 흡수하는 것처럼 아주 참 전도 효과가 많이 나타난 곳이 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전도 선교를 끝내고 떠나갈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왜냐, 자기가 복음 전했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고 예수 영접하면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고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의 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 이 유대인들 들어와가지고는 바꿔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저는 바꿔버린 거죠.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급하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러죠.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가 하늘의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격한 어조를 잘 안 쓰는데, 하여튼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저주 얘기를 꺼내겠어요. 하늘의 천사가 내려오더라도 만약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외에 무슨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느니 무슨 행해야 구원받는다느니 이런 것 전하면은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 이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복음을 변호하고 있는 장면이 갈라디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딱 한 절입니다만은 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바로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거듭난 사람들의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이 한 절 말씀에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 아까 읽었습니다만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바로 거듭나는 건데,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하느냐 신앙생활 실패하느냐는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거듭난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세 가지를 먼저 꼭 기억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는 이 존재, 나라는 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잖아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옛 것은 죽었습니다. 옛 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사람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게 뭐냐? 어떤 수도하는 제자가 한 번은 스승에게 이걸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그 제자에게 야 이제 공동묘지를 바라보고 네가 하고 싶은 욕 실컷 한번 해봐라. 수도하느라고 수도원에 있느라고 욕도 한번 못 해봤을 거니까 쌍욕, 우리말로 쌍욕이든 무슨 욕이든지 간에 하고 싶은 욕 다 해봐라. 그 제자가 하고 싶은 욕 싹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스승이 제자에게 이제 욕은 끝났냐? 그럼 이제는 이 공동묘지를 보면서 칭찬을 한번 해봐라.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한번 칭찬해봐라. 그러니까 또 이 제자가 열심히 칭찬합니다. 그 칭찬이 끝났습니다. 그때 스승이 제자에게 야, 이 공동묘지를 향해서 네가 실컷 욕을 했는데 공동묘지가 뭐라고 반응하느냐? 반응이 없는데요? 그래. 그럼 네가 칭찬을 했는데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는데 공동묘지가 뭐라고 반응하느냐? 칭찬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 맞다. 반응이 없다. 자,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 이 세상이 나를 향해서 무슨 욕을 하고 별의별 욕을 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기죽고 그러지 않는 거다. 그리고 이 세상과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칭찬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우쭐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 가지고 그 시대에는 그러지 않는 거. 그 세상이 나를 욕을 하든 칭찬하든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나를 조연하게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인 나는. 왜냐?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칭찬받을 때도 있고 욕을 먹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다음 주에 임직 시간입니다만은 여러분 임직 받는 분들은요 욕 안 먹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욕 안 먹으려면 교회 일 안 하면 욕 안 먹습니다. 예. 교회 일 안 하면은 욕도 안 먹고 칭찬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칭찬이 대부분 따라오지만은 욕도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지. 뭐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욕 몇 마디 먹었다고 해서 나 못하겠다 그래 버리면요 그 교회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어디든지 욕은 따라옵니다. 근데 그 욕 먹는 것 때문에 반응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내가 욕 먹으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난 못하겠다. 아니 누가 좀 칭찬한다고 해서 으스대고 교만해지고 그 뭐냐 아직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 누가 칭찬한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의시될 것도 없고 누가 욕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칭찬하든 욕을 하든 그냥 내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가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아직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봉사 못하겠다 교회 못 나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건 아직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잖아요. 우린 다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뭐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어떤 반응이 오고 어떤 도전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거듭남이니 거듭남의 교례가 참 중요하잖아요.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아무리 평생을 교회 성경 찬송교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예수 믿잖아요. 뭐 이 땅에서 무슨 뭐 건강해 살라고, 이 땅에서 뭐 돈 많이 벌어 살라고 예수 믿습니까?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축복이지, 그게 우리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코로나 가운데서도 교회 나오시고 예배 드리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간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엘리트입니까? 바울은요, 정말 그 당시로 보면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학문을 했고 뭐 정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만약에 세상적으로 출세하기로 마음먹었더라면은 정말 부귀 영화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위해서 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존심 얼마나 상합니까? 그렇게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오다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가서 일자리, 이 직장, 저 회사 다니면서 나 일 좀 시켜주라고 선교금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해서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막 제조 기술 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낮에는 그거 일하고 그 돈 벌어가지고 그리고 또 주일날 복음 전하고 이런 생활을 하잖아요. 이게 세상이 봤을 때는 바울은 이게 온전한 정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사느냐. 그래서 베드로 총독이 바울을 보면서 뭐라 그러니까, 야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베드로 총독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좀 마음만 어떻게 잘 먹으면은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가 있고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게 제정신이 아니라 좀 미쳤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참 안타까운 장면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세가 보장된 사람,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이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자존심을 상해가면서 이런 험난한 길을 가면서도 어떻게 참고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그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오늘 말씀처럼 바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더라면은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얼마나 이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견디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때때로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억울함도 참아야 되고 욕먹어도 참아야 되고 갈등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 얼마나 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다 보면요, 이 다가오는 도전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걸 이겨내야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바울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 잘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임직 받으시는 분들도 이제 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은 여러분 임직 받아도 헌신할 수가 없고 충성할 수가 없고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의 사람들도 잘 뭐가 좀 이상한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야, 이 성질머리 좀 죽여라. 너는 그 성질머리가 살아서 안 된다. 너는 성질머리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 못한다. 인간 구실 못한다. 제발 성질 좀 죽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성질만 죽여라 그러지 않습니다. 너 전부를 죽여라 그런 거예요. 성질만 죽여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성질 머리든 성질 발이든 그거 한 부분 죽여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은 너 자신을 전부 죽여라. 그 속에는 성질 머리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질을 죽이고 성경 말씀대로 네 자신 전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래야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여러분, 오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어. 바울이 뭐라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은, 날마다 내가 살아있고 자존심이 살아있고 이게 살아있으면은 우리 믿음 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무엇이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귀신이 살아있다고, 마귀가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귀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귀신이 우리 내 안에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다 망가지고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내 안에 있으면 막 굿해가지고 쫓아내려고 그러잖아요. 굿 한 번 하면 몇백만원, 비싼 거는 몇천만원 합니다. 제가 해봐서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요 앞에 옛날 땅 주인하고 제가 가끔 대화 많이 나누는데 그분이 굿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엄청 굿 많이 했대. 그분 얘기가 굿 한 번 하는데 싼 게는 한 500만원짜리도 있고, 보통 한 2천, 좀 비싸다면 2천만원, 3천만원짜리 그런 굿도 자기가 많이 했다는 거예요. 굿을 엄청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왜 굿 합니까? 내 안에 귀신 쫓아내려고. 우리 집안에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굿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귀신이 있으면 내 인생 다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안에 귀신이 있으면 우리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예수님 쫓아내려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 내보내려고, 하나님 우리 집안에 예수가 들어왔습니다. 제발 좀 쫓아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제발 좀 쫓아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귀신은 들어오면 쫓아내려고 돈을 엄청 들이지만은 예수님은 내 안에 안 들어오셔서 문제지, 내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집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만 한다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은 나는 내 인생은 대박 나는 거고, 내 안에 귀신이 있으면은 인생 쪽박 차는 겁니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귀신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면 악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니면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클 때 좋은 책 읽으라 그러잖아요. 맨날 폭력 소설 음란하는 거 읽으면 어떻게 되겠,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느냐는 중요해요. 맨날 공산주의 책, 맨날 이 사회주의 책 읽으면은 머리가 공산주의야, 공산화 되는 겁니다. 음란하고 악한 것, 폭력적이고 범죄하는 범죄 소설 이런 거 읽으면은요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책 읽어야 되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책이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성경 읽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 내 안에 예수 생각, 성령 생각, 성경 생각, 그럼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현세와 내세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안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결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내가 선하고 착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이 세상이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이게 세상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시편 1편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교회 가시는 것들이 형통하다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형통한 축복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은 예수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지만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 마지막 종말의 징조가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휴거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두 여인이 똑같이 맷돌을 가는데 한 여인은 올라가고 한 여인은 남아있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아마 여러분과 저는 다 휴거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 없습니까? 휴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거 못 되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결정합니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3장 5절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다. 버림받아 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다 휴거돼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망의 죽음에 이르는 길의 시작이 뭡니까? 욕심은 욕심. 왜 모든 범죄가 살인사건이 나고 범죄가 왜 일어납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짓게 되니까 결국 죽음의 길을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욕심을 자꾸 냅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내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욕심을 안 냅니다. 욕심을 안 내요. 만족하는데 뭔 욕심을 내겠습니까? 내 삶에 만족을 못하다 보니까 욕심을 내고, 그 욕심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면 되는데 욕심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욕심을
법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욕심도 좋은 욕심입니다. 이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다스릴 수 없을 만큼 너무 과도한 욕심, 탐욕이잖아요. 탐욕. 이런 걸 내게 되면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인생 망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욕심에서 해방되어서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래서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면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러면은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언제나 감사하죠. 만족하지 못하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만족하면 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이 납니다. 그래서 바닷물에 비유하자면 목이 마르다고 갈증 난다고 바닷물 마시면 점점 갈증이 심해집니다. 세상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10억만 가지면, 아니 100억만 가지면 난 만족할 거라고 생각되죠. 한번 가져보세요. 그렇게 되는가? 10억 가지면 20억 가지고 싶고 100억 가지면 200억 가지고 싶고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저는 옛날에 나도 1억만 가지면 만족하겠다 싶었는데, 좀 미안합니다만은 저는 아파트 제가 좀 샀는데 요즘 아파트 많이 올랐잖아요. 저도 몇 억 부자 됐습니다. 물론 뭐 은행 빚 갖고 나면 별로 남는 건 없지만, 그렇다고 제가 만족하겠습니까? 더 갔으면 좋겠지. 이게 사람이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은 다 만족합니다. 지금 아파트 있든 없든, 아파트 값이 얼마나 나가든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가 욕심이 잉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만족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얼마나 돈에 욕심이 많은지 그냥 부정하게 돈을 쓸어 나갔습니다. 그래도 만족 못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고 나니까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대로 4배로 갚겠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남아있는 재산 내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물질에 욕심이 나가지고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비난받으며 증오받으면서 물질을 모았는데, 여러분,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예수 모시게 되니까 그 탐욕과 욕심부터 해방된 겁니다. 그러니까 4배로 갚아버리고 그것도 남은 것도 절반을 나눠줘 버리겠다.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모시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각박한 세상, 만족함이 없는 세상 가운데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오직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감사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위에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긴 말씀 자고 이게 뱅뱅 도는 것 같은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저를 포함해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로마의 옛 문서에 렉스툴리아라는 문서가 있는데 여기 이런 규정이 이런 법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어떤 상황 어디 가서든지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힌 구금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나옵니다. 로마 시민은 신분 보장이 확실하게 됩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그 당시에 로마에는 로마시에 산다고 전부 다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3분의 1이고 또 3분의 1은 자유인이고 또 3분의 1은 노예입니다. 로마시에 사는 사람 중에 3분의 1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맞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감옥에 함부로 못 가둡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바울이 만약 그런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때 한 번이라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다 이 시민권증을 내밀었더라면 바울은 안 맞습니다. 감옥에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요즘 말로 무슨 찬스 막 그래서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한 번만 찬스를 써버렸으면 누구도 바울을 때리지 못합니다. 감옥에 못 가둡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찬스를 안 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위해서 살기 위함이다. 예수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이 예수를 위해 사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친전이 되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박해받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데에 큰 친전이었다는 것, 이게 유익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 찬스를 써가지고 고난 안 받고 박해 안 받고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난 받으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복음 전파의 친전이 됐다는 거. 그 나중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요, 로마 감옥이 황제 궁궐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의 고관들을 감옥에서 만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기독교가요 3%밖에 안 되는데 기독교 국가로 공인되어 버리잖아요. 이 기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로마 궁궐 안에 있는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을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일반 백성들 30% 복음화 시켜도 국교로 안 되는데 고관들 딱 예수 믿게 만들어버리니까 3% 기독교인을 가지고 로마 국교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겁니다. 내가 박해 안 받고 로마 감옥에 안 왔더라면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써 복음을 훨씬 더 잘 전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안전을 포기하고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예수 위해 살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 시민권 찬스를 안 썼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을 택했고 죽을지언정 그 죽음의 길을 택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나의 구원을 먼저 온전히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다. 예수님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입니다. 우리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도 먼저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위하는 삶입니다.
예수 위하는 삶이 뭐냐?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이죠. 이 구원은 바로 내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설 때 가능합니다. 내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지 않고 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지 못하면은 여러분, 나도 흔들리는데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은 여러분, 먼저 내가 믿음 위에 잘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 출발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출발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기서 신앙이 출발하고 여기서 거듭남이 출발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이게 고백되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내 구원도 흔들리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고 예수 위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고백이 되시기를, 또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해준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고백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이 거듭남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안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